수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직업에는 애환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의사 좋다고들 하지만 의사도 진료를 잘못하거나 진단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 근데 환자가 죽으면 또 어떤 또 가족들에 의해서 멱살 잡히는 경우도 있고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에 다 모든 애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보통 제일 힘들다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거는 119 구조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19 구조대가 가장 힘든 직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찾아보고 그 폭을 한번 쭉 넓혀보면은 제일 힘든 직업이 어려운 직업이 저는 광야길 인도자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길 인도자. 마이크 하나 없이 어떤 조직 하나 없이 그냥 광야를 그것도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광야길을 10명도 아니고 그냥 중간 잡족을 다 이끌고 광야길을 그것도 3박 4일 가는 것도 아주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40년을 인도했어요. 40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됐고 원망과 불평이 인생 자체가 돼버린 사람들 수백만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해 갔어요. 거기가 시원한 샘물 흐르고 그늘 있고 그리고 과일 임의로 따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는 데를 데리고 갔어도 힘든 일인데 불광야를 갔다가 그 인생 자체가 원망 불평이 습관된 사람을 수백만을 이끌고 건너갔으니 그것도 40년. 이거는 사람이 한 거라고 저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제 친구가 심심하다고 해서 어떤 선배가 여행사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동남아인가 거기 여행객 20명 데리고 갔다 왔다가 아주 그냥 죽을 뻔했다고. 다시는 안 간다고 그런 말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자고요. 아주 원망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 수백만을 불벽 광야를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걸 40년을 이끌고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보면은 이 백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잠시 찬송하고 하다가 툭 하면 버릇이 뭐냐면 돌 집어가지고 모세한테 던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습관들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데리고 결국은 모세가 이제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문턱에까지 왔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민수기 이 13장, 14장 읽었는데 제가 그 앞에 간단하게 이 배경을 설명드리면 그 문턱에 와서 모세가 군사지력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대표 국회의원처럼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꾼은 우리가 지금 정탐꾼이라고 하지만 좀 안 좋은 말로 간첩, 영어로 하면 스파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스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정탐 지침을 줬어요. 어디로 가서 뭘 보고 어느 지역을 잘 탐사하고 그리고 와라 그랬습니다. 12명을 딱 보냈더니 성경에 40일이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40일 동안 두루두루 다니면서 정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맨 처음에는 그들이 그랬어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땅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강합니다. 그리고 각 성읍마다 다 성으로 강력한 요새로 둘러싸여 있고 누구는 산지에서 살고 누구는 여기 살고 중앙에 살고 다 그런데 거기에 심지어 아낙 자손까지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 여러분 우리 아낙네 그러면 결혼한 아주머니를 아낙네라고 그러죠. 낮춰서 아낙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성경에서 아낙 자손 그러면 뭐냐면
이거는 거인 족속 말하는 거예요. 거인 족속. 안악 자손의 후예까지 있어서 이 안악의 후예가 나중에 어디 또 등장하냐면 골리앗이 바로 이 안악 자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하물며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얼마나 형편없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땅에 당장 올라가서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들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밥이라는 말을 썼어요. 너 누구 이길 수 있어? 뭐 윗동네하고 축구하면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겨. 걔들 완전 우리 밥이야. 이런 말 썼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밥이란 말 안 쓰고 양식이라고 좀 고상하게. 우리 우리 밥이야. 뭐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갈렙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백성들은 또 막 그 갔다 온 10명이 이제는 뭐예요? 말이 또 바뀌었어요. 그 땅까지 악평을 했어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말이 됩니까? 거민을 삼키는 땅에서 어떻게 그러면 그들이 살고 있어요. 거주민들을 삼키는데. 그리고 포도를 한 송이 그 샘플로 띄워왔는데 자기들이 혼자 들 수가 없어서 둘이서, 여러분 요새 둘이서 드는 포도송이 있습니까? 시장에 아무리 가도 큰 송이도 2만 원 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보던 그 그림 성경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보는. 거기 보면은 둘이서 나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포도 걸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런 이 사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땅인데 금방 말을 바꾸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서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하다가 갈렙이 들어가자고 하니까 딱 말을 바꿔가지고 그 땅을 악평하여서 그리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백성들의 뭐가 나왔어요? 주특기가 또 뛰어나오는 거야. 주저앉아가지고 발 막 앞으로 밀면서 땅에다가 이제 줄 2개 팔면서 도랑 2개 팔면서 그냥 대굴대굴 구르는 거야. 엉엉 울면서 툭 하면 뭐예요? 툭 하면 모세한테 돌 던지는 거 아니면 둘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대장 하나를 세워서 리더를 세워가지고 다 환원해서 무위로 돌리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꼭 반대로. 그래서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하면은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갑시다. 동무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 말 안 듣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반동이라고 한다면 반동. 반대할 반에서 움직일 동 쓰는 거예요. 움직일 동. 그래서 반대로 움직인다 이거야.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꼭 반대로 가는 것들. 그래서 반동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꼭 이 반동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진정을 시키면서 그렇지 않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올라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이제 얻자, 빼앗자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진노를 하셨는데 모세가 바짝 또 엎드렸어요. 내가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끌어왔다가 다 하나님께서 진멸했다고 소문이 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막 중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중재안을 내놓으신 것이 이것들의 이력은 무엇이냐? 광야에서 나를 10번 시험했는데 10번 다 내가 그들의 은혜를 줬는데도 이력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시험한 것밖에 없어. 광야 오면서 10번 시험을 했는데 통곡꾼들, 툭하면 통곡하는 대굴대굴 구르는 너희들은 광야에 한 명도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한 명도 못 들어가고 다만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내 마음의 합한 장으로 그들은 둘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밑에 세대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0명 정탐 갔다 와가지고 악평한 자들. 이건 뭐냐면 불신과 불평을 유도한 사람들이에요. 요거 진짜 아주 그 악질들이 단체에서 불신과 불평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죽도록 다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깜짝 놀라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올라가서 전쟁합시다 해도 허겁지겁 올라가서 또 거기서 그냥 대패를 해가지고 통곡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메뚜기냐 거인들이냐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머리에 간단하게 집어넣어요. 평소에도 가끔 생각하세요. 메뚜기냐 거인들이냐. 이 백성들의 위치가 어디냐. 모든 어려운 길을 다 통과했어요. 마지막 관문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관문. 그래서 그 땅을 옛날에는 그 땅을 가나안 지역이라고 불렀고 지금 현대는 뭐라고 부르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부르는 그 땅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제 정탐하고 그 다음에 잘 이제 계획을 세워서 그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대상을 보고 메뚜기로 보고 거인으로 보는데 똑같은 대상을 보고 우리의 밥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네요, 이게. 그래서 그 철학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철학에 종류가 많고 수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둘로 딱 방 두 개로 나눠서 정리를 하면 기둥 두 개 딱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존재론, 하나는 뭐냐면 인식론. 좀 어렵죠? 존재론, 인식론. 이 두 가지에 다 정리가 된다 그랬어요. 존재론을 쉽게 제가 이제 바닷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바닷물을 한 양동이로 탁 퍼와요. 그럼 그 안에 물이 있고 소금이 있고 각종 플랑크톤도 있고 모래도 좀 섞여 있을 것이고 요거를 보는 게 존재론. 바닷물 자체를 보는 거니까 연구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존재론입니다. 근데 그 바닷물 멀리 해변에서 보니까 아침에 볼 때는 붉게 물들고 낮에는 파랗게 보이고 남해바다를 가면은 쪽빛으로 그냥 아주 아름답고 이상하다? 쪽빛인가? 뛰어가서 양동이 딱 보면 그냥 똑같이 물이야. 투명한 물. 맛도 똑같아. 이거 존재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이는 게 다 달라요. 그게 바로 인식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의 모든 주제는 존재론과 인식론으로 딱 정리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인식론 이게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런 광고를 들어보신 적 있죠? 침대는 과학일지 몰라도 신앙은 과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과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과학을 초월하는 것. 여러분, 초월이라는 말을 잘 새겨두세요. 신앙은 세상의 초등학문 과학들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아무리 연구해도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어리석은 것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론, 기둥, 인식론 있다 했지만 요 인식론이 신앙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존재론에 관한 거는, 존재에 관한 거는 본질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 여러분, 모든 사건과 사물을 이해할 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평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든지 삐딱하게 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메뚜기, 나는 메뚜기, 그리고 적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보지 않고 거인들, 우리는 거기 가면은 애들 흔히 하는 말로 있잖아요. 속된 말로 게임도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뭘 만들어냅니까? 나는 메뚜기, 저 사람들은 거인, 우리는 게임도 안 돼. 두 가지가 딱 새끼처럼 꼬아지면 딱 하나만 만들어냅니다. 뭐예요? 두려움만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생포해간 모든 왕들을 다 그돌라오멜 동맹국들을 다 파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 해방시켜서 데리고 오는데 거기서 그랬잖아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했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와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고 또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아무런 근거를 모르는 제사장, 그게 바로 예수님의 원형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15장에 아브라함이 다 이기고 왔는데 15장 첫 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왔는데, 전투에 이기고 왔는데 첫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전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들이 또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복수를 하겠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겼지만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땅에서의 영원한 복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놀랐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은 딱 뭐예요? 한마디입니다. 내니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이 일어나면은 이 말씀 꼭 생각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늘왕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항상 바다에는 파도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파도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바다가 뭐 호수처럼 유리바다처럼 잔잔하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인생의 바다도 항상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식론이 잘못된 거예요. 본질에 관한 거는 그들이 거인이든지 성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예요? 이 인식론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그리고 적들은 우리의 양식, 우리의 밥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2명 중에서 2명만 이런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10명이 항상 그런가? 이런 관점의 원인은 뭐냐면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있다는 사실을 같이 생각해라. 아멘? 이게 정답입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여기에다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같이 생각하여라 했는데 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현실만 보고 하나님에 관한 것은 싹 지워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녹록치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자영업자는 없지만 아니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만만하게 돌아간답니까? 앞으로 세상이 장밋빛 인생이랍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거 인정합니다. 이 존재에 관한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것을 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이 그거죠. 현실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 사람들도 다 분석하고 다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것을 같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완벽합니까? 저도 같이 흔들리는 사람 중에 하나죠. 땅값이 비싸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로 일단 계약하고 중도금 내고 은행 융자 얻어야지. 융자 얻어서 내 자녀 임기가 한 얼마큼 남았으니까 요 속도로 가면은 얼마씩 갚아나가면 그래도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좋은 땅 하나
이렇게 해주고 간다. 그러면 어깨 짐 벗는다. 그리고 정말 그래도 보람이 있는 거다. 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지극히 현실만 보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오병이어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병이어다. 이거 믿고 내가 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설교자가 이거 믿고 나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부동산이 우리의 리더가 되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 정주영 회장 이분은 국졸이잖아요. 국졸. 근데 국졸인데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었는데 간단한 말이 지금 제 기억에 남습니다. 직원들을 지책을 할 때 그런 말을 했대요. 아니, 자네 해보기는 한 거야? 그랬대. 항상 해보기는 한 거야?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데 엔진을 못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차체는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대충. 근데 저 회장님, 우리 실력으로는 엔진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특유의 그 목소리를, 에이, 자네도 그냥 그 엔진하고는 담 쌓고 산 거야? 그러니, 근데 해보기는 한 거야? 그러더래요. 해보기는 한 거야. 여러분, 해보기는 한 거야. 그거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가 얼마나 잘 팔려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자동차 만드는 메이저 국가란 말이에요, 메이저 국가. 그것도 이제 옛날에는 있잖아요. 싸구려 차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만드는 차를 싸구려 차라고 부르는 사람이 전 세계에 하나도 없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타이거 우즈? 이 골프 잘 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차, 현대차를 타고 가다가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8미터인지 11미터인지 그거 낭떠러지를 굴러 떨어졌는데 안 죽었대요, 세상에. 여기 발목만 좀 금이 가고 기부스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한국 차가 안전하다고 지금 없어서 못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초를 딱 해보면 깔때기처럼 내려가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 에휴, 자네 그 학교 다닐 때 그럼 엔진하고 담 쌓고 산 거야? 근데 자네 해보긴 한 거야? 이거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양반이 나중에는 그 참 세례받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 아들은 또 우리 박장로님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잖아요. 그 한정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을 때도 찬송가를 그렇게 잘 불렀대요. 찬송가를 그렇게 즐겨 술자리에 가서도 찬송가를 부르는 그런 분이었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겁니다. 안 하고서 항상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은 대수가 없어요. 그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 에머스는 말하기를 자기가 마스터한 것만 평생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평생 한다면 우린 거 좋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평생 성장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만 평생 했으니까. 그런데 들어가 보지도 않고 울고불고 지금 땅바닥에 줄을 파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나의 백성으로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땅의 주전자가 대굴대굴 부르면서 통곡만 하냔 말입니다. 이 통곡꾼들. 나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시원해요. 너희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간다. 하나님은 한 번 딱 받으시니까 끝이잖아요. 여수아와 갈렙 빼고 하나도 못 들어간다. 그리고 요 악질 10명이 있어요. 불평불만 유도꾼들. 당장 즉결.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다시 또 돌아왔어요. 40년을 돌아가지고 다 늙어 죽게 만드시고 새 세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메뚜기와 거인 그거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밥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작게 보는 믿음을 습관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를 작게 보는 믿음을 습관화합시다. 생활화합시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읽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 당분간 이걸 외우세요. 외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것을 입에서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하세요. 기도할 때
안 믿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될까 말까 그냥 기도는 계속 하지. 이거 불교의 공덕이 아니란 말이에요. 막 쌓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방법으로 기쁘게 합니까? 뭘 갖고 나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요? 내가 너희들의 양과 황소의 피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갑니다. 딴 게 볼 게 없어요. 보니까 막막해가지고 딱 믿음만 가지고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는 요즘 애들 흔히 하는 말로 멘탈이 건강해져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멘탈이 건강해집니다. 멘탈이 건강해지면 육신도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중적인 복을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흔히 하는 말로 마음에 드는 거 딱 한 가지 뭐냐면 그럼 뭐까짓 거 죽기까지 몇 개 더 하겠어? 그 말은 그동안 해봐야 죽는 거 몇 개 더 하겠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각오할 때 그런 말을 하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부활신앙에서 말씀드렸죠. 환복일이라고 그랬죠. 환복일. 옷 갈아입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칠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은 나중에 45년 지난 다음에 나이가 허연 할아버지가 돼서 여호수아한테 또 와요.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40년 전에 전쟁을 치러 왔는데 지금도 내가 올라갈 수 있나이다. 내가 가지고 가서 저 산지에 있는 것들 다 물리칠 테니까 그 대신 저거 땅 나하고 내 자손들에게 주세요.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걸 듣고 감동해서 올라가시오. 내가 다 주겠어. 갈렙이 올라가서 다 키워가지고 산 부족들을 그 땅을 갈렙의 후손들이 다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상급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뭐 갖고 삽니까? 쌀 갖고 삽니까?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보는 눈을 바꿔줍니다. 이 존재로운 기둥은 본질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기 자신은 메뚜기라고 하고 적들은 거인이라고 하는 관점과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적들은 우리의 답이다라는 관점, 똑같은 대상을 보고 그렇게 사람들이 갈리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작게 보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면 거인이 골리앗이 밥이 되는 거예요. 밥. 문제가 작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작게 보는 습관 가지세요. 여러분, 생활하다가 믿음의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덜커덕 덜어눕지 마시고 이거 별거 아니야. 그거부터 일단 입에서 선포하세요. 이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요즘 괜찮아 그러죠. 이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이거 해결해 주실 거야. 50% 이상 그 자리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딴 게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습관적으로 문제를 작게 봅시다. 헛바람 제가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통곡꾼들한테 불평분자들에게 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급하시죠. 빨리빨리 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라도 그러겠어요. 누가 저를 철석같이 믿는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근데 저기 경기도까지 가야 돼. 그럼 빨리 인사하고선 차 몰고 가서 그 문제 해결해 주지. 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신뢰를 위해서 그러잖아요. 사람이라도 그럴진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을 끄시겠냔 말이에요. 이 문제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 그러면 그 순간에 50% 해결되고 그 다음에 그 이상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칠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닥칠 모든 문제를 작게 보는 믿음의 습관을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